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말씀입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또한 산 자인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누가 회초리를 때려서 협박을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여러분이 마음 먹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바르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이제 잘못 이해야 하면 구원받았으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은근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와 죽기까지 싸울 이유는 없지 않겠나. 죄를 안 짓고 살려는 죽기까지 싸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소리로 성경적으로 또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안 짓고 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우리의 실체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왜곡합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계속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황우여 목사님. 네, 목사님들을 생각하죠.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하고 특별히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소토 형제가 주의 종이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는 똑같은 무게의 주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말씀이 막 나와버려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거나 또 약간 뭉개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또 죄 짓고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혈기를 살짝 부리면서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싸우고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선하지 않아도 조금 순종하지 않아도 살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니까요. 예수님이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테니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리라. 사랑으로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죄짓지 않고 살리라.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며 살리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이름으로 순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고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반응하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내가 따른다면 우리는 그 복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여전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다른 믿음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죽거나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죽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좀 나쁘게 살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를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요. 합리화하면 되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의의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순종의 의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삶이 그렇게 우리를 대변해주고 증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저는 여전히 의의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태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이 종에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의 삶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쇠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정말 되고 싶어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기 싫어하고 육신대로 사는 걸 내 마음껏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더 좋아서 그것을 선택했다면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근심만 하십니다. 운행하지 못하십니다. 19절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 내가 맡겨서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이제 성령 하나님 의의 종으로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답니다. 전에는 불법과 더러움, 부정의 나를 포기하고 들여서 내버려 뒀지만 지금은 의의 성령의 법에 이제 나를 내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집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험담하고 헐뜯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데 내 마음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소트울렉이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혹시 가라고 막 강제로 했습니까? 술집에 가서 여러분이 막 입을 벌려서 사람들이 막 술을 먹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먹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써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 열쇠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또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불법과 더러움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의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우리 실체가 아까 뭐였습니까? 옛사람은 죄와 함께 죽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할 일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이제 자유합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성령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지만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어쩔 때 구하지 않을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죄를 은근히 즐기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되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은근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홍구루 장로님 자녀들한테 무엇을 할 때 힘듭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무수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처럼 보입니다. 그 좁은 길이.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넓어 보입니다. 못 말립니다. 가고 싶어서 못 말립니다. 예배를 가고 싶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의 용솟음치는 사람은 절대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6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를 주시해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온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지요. 그러려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난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황우여 목사님, 목사님들 아닙니다.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1번 죄에서 해방되고 2번 하나님의 종이 되고 3번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4번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1번과 4번만 믿고 3번, 4번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복락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먹으십시오.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밥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다는 교만함으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삶을 날마다 기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죄의 유혹함에 담대히 물러서며 의로운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